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중에 지금까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부활하는가 아주 중요한 진리인데 고린도 교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지금 고린도 전서를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마 그걸 많이 고민할 것 같은데 사람의 그 성품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이게 저도 이게 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가르치면서 예전에는 가르치면 아이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 30년 넘게 하셨는데 아이들 인품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장로님? 안 바뀐대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자라온 성품이 바뀔까 안 바뀔까. 근데 이게 뭐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인격이나 신앙이나 성품이 바뀔까 안 바뀔까. 늘 바뀌기를 늘 기도하고 있고 그런 소망을 갖는데 쉽지는 않죠. 그런데 오늘 이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한번 그 희망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네. 이제 새로운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 전에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예전에 몇 년 전에 이제 고린도교에서 1년 6개월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받았대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 성도들은 내 마음대로 세상의 교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자리 가운데서 복음의 가르침에 서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십자가를 전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부활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부활은 이상하게도 저도 그러지만 부활절날 한 번 하고 뭐 가끔 할 때도 있겠지만 자주 설교를 안 합니다. 십자가는 좀 많이 하는데 오히려 이 부활은요 별로 안 해요. 근데 부활의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이 왜 중요하냐? 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부활의 이 가르침을,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천국에 가는 것은요, 어떤 행위나 그런 어떤 공로가 절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인데 그게 바로 부활의 교리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헛되이 믿지 말라 말합니다. 이게 대충 어떤 이론으로만 믿지 않고 이것이 우리 삶의 에너지가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살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임한다. 지금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데, 이 부활이 있으려면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가 먼저 있어야겠죠. 자,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지금 우리가 믿어야 할 확실한 내용이 뭐냐면은 성경대로 구약의 많은 성경에서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고난당한 종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자, 또 4절 말씀 볼게요. 4절 시작. 장사 증거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사도신경에 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금요일 날 운명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돌 무덤에 이렇게 들어가셨죠. 장사되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죽었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장사 지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흘 만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주일 날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하루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시간이. 하루 반 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것은 AD 한 30년 잡았을 때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는 AD 50년, 20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20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그 부활을 증거하고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인들의 이름이 4절부터 9절까지 쭉 나옵니다. 목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냈는데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구 있는지 한번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자, 게바가 베드로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12 제자에게 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자, 또 이번에는요, 6절에 보니까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꺼번에 500명이나 되는 그 주님의 그 제자들을 한 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나타나십니다. 500명 앞에 일시에 보이시는데 6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자, 500명 중에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있대요. 일부는 하늘나라 갔지만 대부분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12제자 500명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있대요. 예수님의 그 동생인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합니다. 자,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7절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부활은 확실한 증거예요. 지금 12제자 500명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을 확실히 믿게 되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로 이렇게 활약하게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안착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분명합니다. 이 부활은요, 우리 성도들도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변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가 변할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을 갖는 것도 부활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데 하물며 살아있는 나의 그런 성품도 바뀌지 않을까? 이 부활의 능력이라면 나의 못된 성품, 악한 성품도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신실하고 성실한 그리고 거룩한 자녀가 되리라는 소망을 바로 부활의 능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는 부활한 주님을 만났는데 만삭되지 못한 자기를 초라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주님을 만날 만한 그런 자격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나 500여 명의 그러한 제자들이나 야고보나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데 자기는 오히려 교회를 박해한 사람 아닙니까?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어찌 감히 하나님께 되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를 끊임없이 이렇게 낮춥니다. 자,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나는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히 사실대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이라던가 계속 신약성을 보면은요, 이 바울만큼 열심히 주님께 충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했냐? 자기가 작은 자고 미숙한 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미천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 정도면 뭐 천국 가겠지 이런 사람은 별로 은혜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다니,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다니, 나를 불러주시다니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감동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상대 지사님, 우리 최경자 지사님 두 네분이 오셨는데 몸이 정말 안 좋잖아요.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리라 믿습니다. 예. 서 있는 것도 힘드셔가지고 앉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잘 알리라 믿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나에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감옥에 갔고 로마에 가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모든 은혜를 어디서 체험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로 다메섹에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항상 이 부활의 신앙에서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우리 소망이 있잖아요. 이 땅에 이 고난과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천국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게바나 그다음에 많은 사역자들이 오늘 이 시간도 많은 곳에 예배를 드리는데 다 부활을 선포하고 십자가를 선포해서 성도들이 믿고 2000년간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었습니다. 자, 12절에서 19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만일이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6번. 예, 만일 6번 나오는데, 예, 세봤어요. 5번밖에 안 나오지만, 그렇지만 다시 자세히 보니까 한 번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6번이 만일이 나옵니다. 자, 한번 12절부터 19절에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만일을 자세히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요, 지금처럼 동의가 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양피지로 아주 비싸고 또 이 우편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굉장한 시간적인 경제적인 비용을 들여서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 안타까워서 왜 부활을 믿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이상하게도 그 당시에 그리스 사상이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라는 그런 사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제가 언젠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죽으면 자지, 잠을 잔대요. 예? 그래서 물어 아버지 언제 가야 자요? 영원히 잔대요. 영면하시다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에피쿠로스 학파도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죽으면 영원히 잔다.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도 뭐 죽으면 자지 어떻게 살아나느냐, 뭐 썩지 않느냐, 흙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부활이 있느냐라고 지금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일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 19절까지 6번에 걸쳐가지고 부활을 증거합니다. 자, 13절 말씀 볼게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자, 좀 순서가 이상하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봐서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는 건데 거꾸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예수도 부활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편적인 것을 가지고 특정 인물을 지금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활이 없으면 예수도 부활이 없다. 자, 일단 또 나옵니다. 그 말이 14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기 14절에도 만일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김광훈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는데 목사님이 전한 것도 다 헛것이고 저도 전한 것이 다 헛것이에요. 부활이 없으면은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14절에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또 여러분이 수십 년간 믿었던 그 믿음도 헛것이래요. 우리 박옥동 원장님이 50세부터 믿었는데 그 50년 믿었는데 우리 박옥동 원장님 믿음도 다 헛것이래요. 부활이 없으면. 네. 자, 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서 본인도 사도 바울도 부활 없으면은요 지금까지 전한 모든 것이 다 거짓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자, 또 16절에 만일 또 나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자, 지금 이 비싼
양피지 종이에다가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이 바울이 도대체 이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요, 예수님이 죄인인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또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본인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부활을 하셔야만이 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죄의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은 단순히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를 떠나서 이 부활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문제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나의 죄의 문제가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 줄 믿습니다. 내가 죄가 여전히 있으면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이게 부활은 내가 이제 천국 가는 거구나, 단순히 그런 개념을 떠나서 내 죄의 문제가 완전히 깨끗해졌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깨끗해졌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볼게요.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순교자가 있고 많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그들이 다 망했다는 거예요. 헛된 인생 다 보내고 교회 봉사한 것도 헛것이고 헌금한 것도 헛것이고 모든 것이 다 헛것이었는데 부활이 없으면 다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볼게요.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예, 부활이 없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래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놀러 갈 수도 있고, 이 시간에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고, 죽은데 살았을 때 열심히 살아야지, 재밌게 살아야지. 예? 이 시간에 자녀들과 함께 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모든 걸 제끼고 예배 드리잖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냥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20절 이제 역전돼가지고, 그러나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믿는 이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자, 한번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루 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이에게 똑같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21절에 22절 말씀 보면은 이게 사도 바울이 아주 즐겨 쓰는 표현인데, 로마서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입니다. 자, 첫 번째 아담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잖아요. 근데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이라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안압이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그는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제 그 생명수 나무의 과일을 먹고 영생을 얻을 터인데, 그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래서 그 후손인 우리들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잖아요. 그분께서는 반대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을 하셨어요.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됩니다.
자,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노다. 이 말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왔는데 부활도 한 사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이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볼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왕 같은 삶을 살지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거지 같은 고난도 경험하겠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고난과 역경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의 뜻이 나의 삶도 분명히 또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도 있지만 고난 뒤에 우리는 또 영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영광의 소문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땅의 고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려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의 순서가 재밌어요. 물론 이제 23절부터 28절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 부활의 사건이 단순한 생명의 사건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섭리가 이렇게 쭉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활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3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 부활의 물론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이것은 어떤 논리적인 순서라 볼 수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렇게 부활하셨잖아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강림이 중요하잖아요. 강림하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 속한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편에 계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에요, 왕.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계십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언젠가 재림하실 때인데 초림과 그 재림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왕이셔요. 하나님께서 위탁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을 하셔요. 세상 종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림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예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체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자, 예수님의 지금 강림이 중요한데 강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 우편의 왕으로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부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악한 마귀, 사단을 다 이렇게 멸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목적이요, 두 번째는 악한 것들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자, 한번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이렇게 반복된 얘기는 첫 번째는 우리 믿는 사람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자, 두 번째는 사단 마귀를 다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다 멸한 다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새하늘, 새 땅,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요. 새하늘, 새 땅을 요한계시록에 새하늘, 새 땅을 만들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을 만들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가장 마지막에 원수인,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멸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이 사망이라는 원수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하시리니 26절. 맨 나중에 명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재림하신 이유가 모든 성도를 구원해 주시고 또 악한 것들을 멸하시고 그 악한 것의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예수님 왕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그 악한 것을 다 멸하신 다음에 새하늘 새 땅에 두면서 예수님께서 그 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왕권을 다시 하나님께 다시 바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아버지께 다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와서 제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왕이시지만 왕권을 위임받았어요. 원래 왕이신 하나님께 왕권을 다시 돌려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자, 27절,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그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결정된 거지 나 때문에 예수님이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편에 왕으로서 위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압니다. 연약한 거 이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목사님 말씀하시고 다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몸이 되느냐, 죽는 몸이 아니라 영생한 몸이 되고, 우리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 되고, 우리 몸이 강한 몸 되고, 우리 몸이 아름다운 몸으로 이렇게 부활하게 돼요. 얼마나 이 부활의 기쁨이 있고 소망인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부활의 끝판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망을 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끝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태계를 회복시켜 지은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창세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을 가진 아름다운 땅을 아버지께 다시 들이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날이 이제 가장 복된 날이고 아름다운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기쁜 날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기뻐할 날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리는 그날을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소망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이 단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아버지여, 죽음마저 이기신 아버지여, 우리 주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주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하고 저희들의 어두운 내면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쳐주리라 믿습니다. 또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아버지요,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부활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지금도 이 땅의 왕으로서 천하 만물을 주관해 주시는데 아버지요,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오실 줄 믿고 천하의 모든 악한 것을 다 멸하기 위해서 죽음마저 멸하기 위해서 오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아버지께 돌리기 위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천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척 하나님 잡으로 감사합니다. 구정설 잘 보내고 아버지여 새해를 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이렇게 귀한 또 예물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에게 더욱더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을 주시고 또 아버지여 부족한 자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충만함으로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더욱더 믿음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아버지 능력받는 삶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늘 체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월교회에 연락하신 분들 늘 지켜주시고 아버지가 특별히 우리 항암 치료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 우리 신동호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우리 박일혜 성도님 김용준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 책임져 주시고 또 아버지를 투석하시는 아버지 김문상 지사님, 김상태 지사님 아버지여 늘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여 건강한 모습으로 봄에 꽃이 피듯이 아버지 2060년에는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육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행여라도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주님의 귀한 딸 우리 김상래 자매님 이렇게 생신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아버지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더욱더 믿음 주시고 사랑 주시고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는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행복하게 아버지를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귀한 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 오장로님 더욱더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2026년에 객지에 우리 모든 자녀들 함께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크신 의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삼에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있네. 좋아. 네, 오늘은 좀 점심 식사는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광고인데, 여기 경기도 사시는 제가 좀 친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 굴에 산수유가 3월에 피죠. 뭐 산수유 뭐 구경 오신다고 한번 하시다고 그래서 한번 온 김에 예전부터 한번 지나간 말로 하시더니 이번 진단 가기도 하고 우리 교회 근처에 집 좀 한번 알아봐 달래요. 그래서 이제 집이 있나요, 빈집이? 혹시 병망이나 신촌이나 저기 월암 쪽에 좋은 집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 오신다고 하는데 그 내외분들이 되게 신실하신 분들입니다. 신앙도 잘 하시고 그래서 이 동네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빈집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주셔서 사랑의 손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을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모든 악한 것을 멸하시고 사망마저 멸하신 다음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그날을 소망하면서 저희들도 날마다 부활에 동참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